에스겔 22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물 가운데에 있는 녹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물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니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땅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헌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았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앞으로 노예로서의 삶을 이제 두려워하고 그리고 억압이 가득하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고향을 늘 그리워하며 가슴 아픈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예레미야 29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심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좀 더 특별해서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라고 자부하면서 예루살렘의 보호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루살렘에 남은 그들이 찌꺼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거되어야 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곳에 남은 단 한 사람도 의롭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백성,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에 10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이곳 예루살렘에서 단 한 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을 막아설 의인이 있기를 원하시고 찾고 계셨지만 안타깝게도 그 한 사람이 없었음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결국 앞으로 있을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심판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에는 단순히 징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할 자 한 명이라도 더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심판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심판의 첫 번째 이유는 온전히 그 찌꺼기를 걸러내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순도 높은 은을 얻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언석을 놓고 녹여야 합니다. 이렇게 은광석에서 은을 추출하고 나면 다량의 납과 소량의 구리, 아연, 주석, 철 등의 혼합물, 곧 찌꺼기가 남기 마련입니다.
이때 위로 떠오르는 것은 불순물인 찌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남은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은 찌꺼기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불순물이 섞인 납덩어리면서 은광석인 양 행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고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이스라엘 보시면서 쓸모없는 찌꺼기에 불과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지도 않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었고 참 선지자의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까지 행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힘 있는 자를 대변하고 있고 승리를 장담하면서 전쟁을 부추겨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과부가 생겨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혔습니다. 성과 속을 구별해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안식을 범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을 압제하고 자기 배를 배불리게 하는 그런 것에만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그지없었지만 선지자들은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악한 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아무렇지가 않게 행해지고 있다 보니까 백성들도 함께 약자를 강탈하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용광로에 집어넣고 경로의 불로 뿜어 녹여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언제나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아무리 대세를 만들어 득세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녹여버릴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악인은 쓸모없는 찌꺼기이기 때문에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진다 해도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건지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찌꺼기로 남은 자들을 다시 모아서 이들을 예루살렘이란 풀물에 넣어서 진노의 불로 녹여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은을 최대한 추출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찌꺼기의 대부분은 납인데 납은 녹는 점이 은보다 낮기 때문에 계속 열을 가하면 녹아버리고 그 찌꺼기 속에는 은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용광로 불에 넣어 태우듯이 심판하시고 그 안에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의인을 거두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심판은 찌꺼기 가운데서 놓친 은을 찾겠다는 이유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심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단순히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해 살면서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기 위해 소망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회개하며 이 무너진 나라를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심판 가운데서도 찾으시는 자로서 다시금 구원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단 한 사람을 찾고자 끝까지 눈에 불을 켜고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여나 고난이라는 심판 가운데 있다고 생각될지라도 그것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견디어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잘 견뎌내고 승리하는 사람만을 찾는 것, 그 외에도 또 다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자 힘쓰는 사람입니다. 3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하나님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자 힘썼던 사람이 있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해버리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심판을 막아섭니다. 악은 심판받아야만 하고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막아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모세는 감히 주제도 모르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 도를 넘어선 것 같기도 하지만, 모세는 그들의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을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저의 모습에 비교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루는 제 아들이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아서 꾸지람을 듣는 중에 오히려 말대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6살짜리가 엄마에게 말대답을 할 리가 없다는 생각으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의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는 억울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엄마가 꾸짖는 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아이를 혼내려고 마음을 먹고 다가갔습니다. 사실 오해를 통해서 생긴 문제였기 때문에 아이의 억울한 마음을 이해도 되었지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드는 그 자체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혼을 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하고자 하는데 오히려 엄마가 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참아보라고 달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마음은 징계하는 것보다 이 아이가 정말 바른 태도가 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 경고를 달래는 것을 듣고 경고만 하고 끝을 냈습니다. 엄마가 참으려고 하니까 이번만 참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경고를 하면서 이번에는 엄마 때문에 참는다, 알았지? 이렇게 끝냈습니다. 제 마음에 단순히 징계가 목적이었다면 아이를 많이 혼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아이의 태도를 고치고자 하고 오히려 아이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하였기 때문에 말려주는 사람만 있었으면 충분히 멈출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백성들을 진짜 멸하시고자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참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하나님의 징계를 막으니 못 이기는 척 용서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심판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기회를 주시고자 하실 때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심판의 때가 오고 경고의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무너진 성벽을 더욱 막아설 수 있는 자로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회복의 길이 다시금 열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거운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이를 막아설 자를 기대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무너진 사회를 다시 세울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 사회가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며 부르시고 계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교회를 끌어안고 회개하는 사람,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능력 되시고 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징계에는 우리를 어떻게든 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역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멸하는 것을 막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내가 먼저 거룩한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회의 목회자와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사역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와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성도의 삶의 필요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모든 장소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